예,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어떻게 제 마음을 전할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대를 극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손님들을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온 분들에게 이렇게 지극하게 환대를 해주실까 여쭤봤는데요. 그분께서 한 시를 저한테 읽어주셨습니다. 그 시가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또 이 자리까지 어렵게 참석하신 분들께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문학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엄청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글귀가 너무 좋았고 또 제 마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제 마음이 이 식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윤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혹시 아십니까? 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식귀에 글을 남겼냐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그 위험 부담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와주셨고 일생이 와주셨거든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제가 마음껏 담아서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식귀를 잠시 인용을 해서 제 마음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그 존경하시는 분이 저희를 환대해 준 그 마음이 곧 여러분들을 환대하는 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잠깐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됐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찾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생명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지금을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바로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면 어떤 프로가 많죠? 여행 프로 또는 먹방 프로. 웬만한 연예인들 수준을 능가하는 사람들이요, 이 요리사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양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랬잖아요. 욜로족입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You only live once 그랬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본문으로 찾은 이 재물 많은 사람의 삶이 마치 욜로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으로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국의 버스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저는 영어를 잘 읽는데요. 수준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아마 신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엔조이, 즐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진화생물학자,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식하면 어때요? 용감하죠.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본문으로 찾은 말씀 16절 위에 있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이 15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내 인생의 행복, 가치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이라면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안 들려요?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죽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혼자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빈손으로 죽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바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내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혼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오욕 칠정을 다 누려본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 15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그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는 무엇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람을 잡는 수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과 인생의 행복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 부문으로 찾았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에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기까지 왜 그토록 성경을 한번 같이 배워보자고 권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 만들려고요?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죠? 7, 80년짜리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배워보자고 그토록 애원하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 그것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바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열고 어때요? 내 귀로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성경을 배우는 건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자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인 만들어서 무엇하게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무슨 신비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얻어야 되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급한데 죽음 뒤에 일을 생각하나? 그리고 성경을 밀어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문제도 이렇게 급한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도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첫 번째가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어디에서 죽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의 삶보다 죽음 뒤의 일이 더 급할까요? 왜 육신의 문제보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급할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권유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다. 나중에 믿을게. 또 나중에 말씀 들을게. 아주 좋은 생각이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내가 믿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디에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얼마나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내 밥상위로 올라오는 생선이 있다니까요. 새가 얼마나 넓은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디에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이라고 써 있죠?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피릿이라는 말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죠? 그런데 그 죽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죽음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런 말씀처럼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흙으로 만든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고기 육자를 어떻게 쓰죠? 이 육체 속에 들립자를 씁니다. 사람인 자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인 한자가 들어가 있죠? 이 몸 속에 진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 이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흙에 묻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은 흙에서 왔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최웅렬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시를 썼네요. 인생은 흙이란다. 한 줌의 흙이란다. 이렇게 살다 흙으로 돌아가면 발표도 아무 말 못하는 한 줌 흙이 된단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육신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숨을 심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고 거두는 것이니까요. 그 숨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별세하셨다. 이제 이 땅과는 영원히 이별한 거예요. 다 육신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진짜 나인 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너 나한테 혼나볼래? 혼. 이게요, 넉 혼자를 쓰거든요. 이 넉이 나갔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죠. 네, 실제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나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요, 정신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이와 같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건전지가 필요해요. 이 건전지를 탁 빼내는 순간 시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진짜 나인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죽은 나의 육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킬 때 몸을 가리키지만 진짜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도 보면 나 곤 내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진짜 나는 참 진짜 나자를 써서 진짜 나는 바로 내 몸이 아니라 영혼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문들을 많이 경험하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 불의의 사고나 또는 수술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사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사체험자들의 한결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영혼의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지은 모리스 롤링스 박사,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사람이 죽어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 분명합니다. 그럼 사후의 세계라는 책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그랬죠?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고 합니다.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무려 1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 문제입니다. 사람은 60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속한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까요? 진짜 채워야 될 영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가야 될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혼이 있음을 경험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우리 아미오다는 300명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근사체험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So we know that after a mean of 15 to 20 seconds, the brain function has totally ceased. And then in that very moment, patients can have the enhanced consciousness with cognition, with emotions. Bu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NDE. 의학적 죽음으로 뇌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한 후 다시 깨어나서 그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En vervolgens schiet ik in een tunnel. En ik word opgewacht door een wezen. And so wonderful that I didn't want to come back up. 근사체험을 할 때 겪는 여러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Wat ik ervaren heb is dat ik plotseling het gevoel had dat ik doodging, zonder dat gevoel te kennen.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Liefde, warmte en alles is goed. Ja, wat wil je nog mooier? Dat is zoiets fantastisch. 신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체외 이탈을 경험했는지 En dat ging in een flits.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몸을 빠져나와 나선을 통과했습니다. En tegelijkertijd 제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았습니다. dat kwam als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힘든 순간도 봤죠. 이외에도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경험을 했는지 커다란 빛과 마주했는지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우리의 의식이 몸과 분리돼서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은 신체적 죽음만 있고 의식은 영원히 살아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원한 삶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근사체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외이탈.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죠. 분명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이 엄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참으로 나에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고 그 영혼이 가야 될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에요. 욥기 19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26절입니다. 19장 26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지금 19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언제 영혼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영혼이 가야 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썩은 후라는 얘기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죽음 뒤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음 뒤에 내가 육체 어디에서요?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 비로소 나에게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고 영혼이 가야 될 세상 그리고 내 일생을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영혼이 있고 영혼이 가야 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3절 말씀입니다.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또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영과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의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이 영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이 허무하고 헛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죠. 몸의 욕구가 뭡니까?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권력욕, 수면욕 이런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몸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혼, 소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울도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이 혼의 욕구는 지정의, 지식, 정서, 의지 같은 감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혼만 있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혼은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짐승은 육혼이거든요. 죽으면 땅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 영도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일까요? 영의 욕구는 첫 번째가 종교심입니다. 사람에게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지구 안에 글도 없고 문명도 발전하지 않은 미개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개인의 세계 속에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이 어떤 장소입니까? 신을 섬기는 장소거든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다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흉내를 잘 내도요, 절대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왜? 이 원숭이는 영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종교심,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양심. 나를 평생에 따라다니는 친구,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런 곳까지도 늘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바로 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욕구는 뭡니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습니까? 분명히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욕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영원심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영원심이에요. 사람은 고작 7, 80년,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지만 평균적으로는 7, 80년 삽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들이 무엇을 말할 때 진정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조용필 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 500년 살고자 하는데 웬성하여 그랬잖아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인수 씨가 나왔어요. 1000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틀고 맹세했습니다.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송민도 씨가 나왔어요. 영원히 그대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모합니다. 왜요? 나에게 영이 있고 그 영의 욕구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셨고 그 영의 욕구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심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만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욕구는 제쳐두고 사람들은 무엇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보십시오. 나름 인생에서 성공도 했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어요. 재물도 많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곁에 많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얻었어요. 그리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속은 늘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채워야 되는 빈자리를 채우지 않아서입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얼굴은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아이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옷이 자기 보기에 예쁘지 않은 거예요. 옷이 예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단추와 첫 번째 단추 구멍에 올바로 끼우지를 못한 겁니다. 왜 사람의 인생이, 왜 내 인생이 그처럼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지 아십니까?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겁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세요? 육신의 욕구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인생의 참된 순서가 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혼 문제가 잘 되면 내 육신의 모든 범사가 잘 될 텐데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까? 그 범사에만 치중한 삶이 되니까요. 인생이 한마디로 꼬이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니까 몇 천 년을 산 겁니까? 예, 산수를 잘 못하세요? 예. 2000년이잖아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누려야 될 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낙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 영에 속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이 있어요. 그 영의 첫 번째 욕구는 종교심이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욕구 중에 첫 번째인 종교심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난해한 문제들이 다 풀려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음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진정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의 욕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의 욕구가 무엇이었죠? 양심입니다. 양심은 아무도 모르는 죄, 나밖에 모르는 죄, 나와 너만 아는 죄, 그 죄에도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못 속이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양심의 욕구인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양심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해결되죠? 영원심에 대한 욕구가 해결됩니다. 그 영원심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자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목적입니다. 결국 이 영의 욕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때 얻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 육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죠?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몸을 위해서는요, 생명보험 들고 노후보험 들고 철철마다 보약 드시고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하셔요. 그런데 정작 진짜 나인, 정말 가치가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냔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내 영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렵사리 이 자리까지 모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배우는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바로 영생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생, 곧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생 얻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먼저 말합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 정성, 내 눈물, 그것이 내 영혼을 진정 건져줄까요? 나에게 영혼의 영생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죠? 영. 이 영자가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신령 영자예요.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요,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서 쓴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쓰기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 기록과 보존의 기적,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왜 2022년도라고 하는 연력을 사용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지나간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전과 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BC라고 이야기하죠. Before Christ. 주전이라는 뜻이죠. AD, 아노 도미니, 주후라는 뜻입니다. 기원 전 또는 기원 후, 그렇게도 말하죠.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됐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태초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불러준 것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성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창세기, 그리고 가장 최근 성경 요한계시록.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600년간 기록됐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구약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이 27권입니다. 39, 27, 도합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는 한 권을 들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66권, 성경 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전집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자가 약 40여 명입니다. 그들은 학벌도, 지식도, 그리고 배경도 다 달라요. 성경을 기록한 장소도 다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됩니다. 왜요?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때요? 이번 한 주간 배우실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책에 인류 역사, 최초의 역사부터 마지막 때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거든요.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된 책,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들에 의해 쓰여진 책, 무려 1600년에 걸쳐 기록된 책, 그러나 1권에서 66권까지 한 사람이 쓴 듯 일관된 책,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3,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 선지자들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미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성경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받아쓰기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섭리로 보존되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서 전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놀라운 성경이 발견됐죠?
여기가 이스라엘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이 쿰란 동굴에서요, 기원전 하나님의 성경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떨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떨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왜 떨었을까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이 기원전 성경과 비교해서 혹시라도 다르면 어떡하지? 떨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떨었을까요? 성경 가짜라고 그렇게 목 터지게 주장했는데 기원전 성경과 무려 2000년 전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동일하면 어떡하지? 둘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됐죠? 2001년 11월 17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AP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15일 이곳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BC 그랬잖아요. 최초의 기원전 성경입니다. BC 250년에서 AD 70년의 사이사본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지 54년 만에 마침내 37권의 책으로 완간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이사야 두루마리에 기록된 긴 문장은 오늘날의 성경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들이 남긴 성경 사본은 2000년 동안이나 보존돼 오늘날의 성경의 정확성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 밝혀졌습니다.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성경의 예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 성경은 그 시대에 맞게 각색되고 편집됐다. 왜? 사람을 현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무려 2000년 전 성경, 기원전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조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시가 됐죠?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1등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외하고 나머지 책 중에 베스트셀러를 선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현재까지 무려 65억 부까지 팔렸답니다. 거의 1인당 78억의 인구라고 따졌을 때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은 성경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한 몸 늙어서 어딘가 기댈 곳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보다 부족해서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취임 선서를 합니다. 왜요?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먼저 제거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인이 들고 다니는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인생 필독서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저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지어서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배워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색되고 편집됐다라고 생각하죠? 확인해 봤습니다. 기원전 성경과 비교했을 때 수천 년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이 비과학책인지 과학 위에 있는지를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려 약 3만 가지의 증언과 성취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 바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 보세요.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왜 지금껏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굴뚝의 연기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빨래요. 맞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길입니다. 길이 이렇게 입구 쪽으로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분명 이 그림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굴뚝의 연기가 그냥 나겠습니까? 이 빨래줄에 빨래가 그냥 걸려 있겠어요? 이 집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명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네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어서 배우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는지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은 인류 역사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날 배우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나머지 시간은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인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다면 창조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성경에 여러 곳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늘의 해,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해변가의 많은 몽돌들,
몽돌 해변 가보셨습니까? 파도 치는 그 힘 때문에 돌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변가를 걷다가 돌을 주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돌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래 해변가를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아까 돌처럼 이 시계도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이 시계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 자리에 이 시계를 분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시계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가 차고 있는 전자시계, 이게 부품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자시계의 부품 수가 적게는 200개, 많게는 1,400개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없어지거나 고장나면 이 시계는 시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많은 부품들을요, 이 유능한 시계공이 하나하나 있어야 될 자리에 조립을 했기 때문에 시와 분과 초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계의 역할을 이 시계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도 많이 있죠? 보세요. 이게 지금 자동차의 부품입니다. 누군가가 자동차 한 대 사준다고 하면서 여기에 끌고 갔습니다, 나를. 자, 너 이거 조립해서 가져. 조립해서 탈 사람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자동차의 부품 수는요, 적게는 15,000개, 많게는 25,000개까지 있답니다. 그런 많은 부품들이 이런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완성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품 중에 한 가지라도 없거나 고장나 있다면 그 차 여러분들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탈걸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차를 왜 타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시계나 자동차는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려 78억의 인구를 싣고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을 달리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우연히 저절로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보세요. 지구는 정확하게 이 크기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게여야만 돼요. 6조 톤의 10억 배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려면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정교하게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0만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조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지구와 만물을 창조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욥기 38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금 이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성경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땅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초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이 지하, 땅속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어떻대요? 뒤집는 것 같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Turned up as it were fire,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불이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는 것 같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땅속에 불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96년도에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 송수신기를 만듭니다. 모르스보호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전파 송수신기의 발전을 통해서 이 땅속 지구 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지진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냅니다. 이 지구 내부, 기초적인 교육만 배운 사람은 이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금방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지구 내부가 확인됩니다. 1909년도에 지진파를 이용해서 멘트를 발견합니다. 바로 안드리아 모로비치치, 그 사람에 의해서요.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지구 속에 멘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가. 그리고 그 뒤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질학자에 의해서 1914년도에 외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36년도 잉게레만이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통해서 내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발견하죠? 지구 중심 온도, 내핵의 온도가 무려 섭씨 7173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광양 포스코에 가면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의 온도가 약 1500도에서 맥시멈 17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웬만한 쇠가 그 안에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금방 흐물흐물 물이 돼버립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그런데 지구 중심 온도가 무려 7173도.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내핵도 모터처럼 어떻게 한대요?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구가 자기장을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이 내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 속도보다도 빠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60km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합니다.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겁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이 있고 그 불이 뒤집는 것 같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찾아본 38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죠? 이 도량이라는 말은 무게, 부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무게, 그리고 준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모든 하늘의 법칙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지구는 목성처럼 이렇게 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성처럼 이렇게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지금 크기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소와 산소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량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그걸 준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준승을 누가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우리는 이런 하늘의 법칙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단정합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세히 배워보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거리, 그 준승을 누가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보세요. 지구의 위치는 정말 신비합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물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만약 이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고기 돼요, 불고기. 다 타 죽습니다. 만약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태 돼요, 동태. 얼어 죽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거리는 정말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와 이 준승을 누가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그랬죠? 그러나 지금 지구는 너무 뜨겁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어쩌면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운이래요.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이런 법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햇볕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합니까? 달도 필요해요. 성경 신명기에 보면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요, 아주 신비합니다. 이 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법칙도 숨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태양은 낮을 주관하는 빛으로, 저 달은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규정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신석철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가 뜨죠. 밤에는 달이 떠요. 그리고 별이 함께 뜹니다. 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달은 무엇과 또 연관이 있습니까? 바다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의 50% 이상이 달의 영향을 받아요. 아주 신비합니다. 이렇게 이 지구가 달과 직각을 이루게 되면 물때가 조금 현상이 생깁니다. 조금 현상이라는 게 뭐죠? 밀물과 썰물,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이 가장 적을 때를 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이 지구와 일직선이 될 때가 있죠? 이때를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이는 조금의 반대입니다. 이 밀물과 썰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물에 들고 나가는 양이 가장 클 때예요. 지금 달이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기거든요. 이 달이 지구와 약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거리 가운데 가장 지구와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인력에 의해서 여기 보이시죠? 바닷물을 당깁니다. 바로 이곳이 밀물이 일어나는 장소고 반대로 물이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썰물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리 때에도 이 밀물과 썰물의 물의 양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는 그때에도 절대로 이 바닷물은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38만 킬로미터라는 준승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결코 저절로가 아닙니다. 보세요. 만약에 38만 킬로미터가 아니고 달이 조금 더 지구와 가까워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리 때 웬만한 도시는요, 물에 다 잠깁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의 경계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지구와 달과의 그 38만 킬로미터의 절대적인 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물의 경계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해놓았냐면 보세요. 한결같습니다. 이 물의 경계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 땅과의 경계를 무엇이 나누고 있죠? 모래입니다. 보세요. 이 물은 아무리 밀물이 쳐도 땅을 덮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바다물과 땅의 경계 속에 모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땅과 바다의 경계는 모래가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래를 통해서 바다의 계한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바닷물이 미쳐가지고요, 땅을 다 덮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인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산업화가 이 대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파도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초에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부산 해운대입니다. 이 바닷물과 사람이 사는 이 묻과는 분명한 모래라는 경계가 있죠?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지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일식과 월식입니다.
보시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지구에 의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그림자에 달이 지구의 궤도를 이렇게 돌다가 이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때부터 월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지구가 달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개기월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월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식도 있어요. 일식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 이 순서대로 일자로 서요.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은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달이 이 태양을, 해를 완전히 100% 가립니다. 그걸 개기일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는 이렇게 다른데 무려 이 차이가요, 크기의 차이가 400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를 정확하게 다 지구에서 볼 때 가려진 개기일식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거든요. 몇 배 차이가 납니까? 400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달은 이 태양의 크기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400배 차이 나거든요. 이게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 달의 지름이요, 3,476km입니다. 태양은 그거보다 40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는요, 400배라고 하는 거리 차이가 보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 태양과 달,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달한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우연히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몇 배래요? 이게 우연, 이게 저절로 이런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폭발에 의해서 이런 정확한 수치까지도 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과 저절로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증거를 확인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더욱더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답니다. 우연하게 달이 현재 궤도에 놓일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거예요. 달의 궤도가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절대 뭐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인 거예요. 누구에 의한 필연일까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직접 학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w, they had to come up with a very bizarre theory for how the moon came into being because all the conventional theories don't make any sense. The best theory of the moon's formation is phantasmagorically catastrophic collision of two things, you know, at just the right angle to form this belt of debris that then formed the moon. But the moon,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that is...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법칙 가운데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태양과 지구에 대한 모든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누가 설계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누군가가 설계한 게 분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땅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별이 바로 이 지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변에 약 100경계 정도 되는 모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에서 모래알갱이 하나 빠지는 건 티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래 하나 정도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우주는 이 모래 알갱이 하나보다 더 작은 범위로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이처럼 질서 있고 정교하게 조정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연히 발생된 일일까요? 우주는 설계자에 의해 설계됐다는 사실을 배제하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을 한번 세보세요. 뭐라고 멘트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당신과 나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전능자의 베푸는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너무나 진리인 말씀이죠. 집이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 이 대우주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뭐래요? 설명하리라.
가르치리라, 고하리라, 가르치리라, 설명하리라. 누구를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조의 목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식물을 만들고 그 뒤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다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식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보라 말씀하시고 물고기와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라 말씀하셔요. 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창조된 피조세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식물도요, 수정에 있어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고 물이 필요 없는 식물들이 다 종류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식물, 물 밖에서 사는 식물, 약간 습한 땅에서 사는 식물, 그리고 물이 전혀 필요 없는 건조한 땅이 필요한 식물들이 종류대로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물도 어때요? 너무나 흔하게 보시죠? 깻잎 따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 깻잎은요, 모아나기 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나기 식물이 있죠? 여기 이렇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어긋나기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나기 식물, 마주보기 식물, 어긋나기 식물, 여기는 모아나기 식물. 다 종류대로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마주나기, 어긋나기, 돌려나기, 뭉쳐나기. 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 식물 하나에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계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꽃만 봐도 어떤 계절인지를 금방 피부로 느낍니다. 봄이 되면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필까요? 예, 개나리. 개나리 딱 보면 봄이구나 금방 알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피겠죠? 그렇죠? 이런 꽃들이 개화함으로 계절을 알려줍니다. 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찾아오죠? 여름에는 이제 우리 광주교회 화단에도 있는데 장미가 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피고요, 무궁화가 피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오죠? 그러면 국화, 그리고 가을의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 그리고 억새 같은 것들요. 다 계절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계절마다 나는 꽃도 다 다르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또 겨울이 되면요, 예, 동백 핍니다. 이런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꽃잎만 그러겠어요? 사람은 과일도 좋아하죠? 밥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겨울에는 땅에서 농사가 안 되니까 저장해 놓고 먹어야 되는 그런 과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과, 배, 이런 것들, 귤. 오랫동안 저장해도 괜찮은 그런 과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겨울에 묵은 것만 먹었으니까 비타민이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렌지 나오고 딸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으로 딱 넘어가면 여름은 엄청 더워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사람에게는 수분이 필요해요? 수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 동안에 땀 많이 흘렸으니까 사람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당도 필요하죠? 가을 되면 포도 나와요. 네. 제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죠? 이런 과일들도 계절을 다 알려줍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자연 법칙을 누가
설정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법도를 하느냐? 하늘에 운행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행 법칙에서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땅의 자연 법칙도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이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모든 법칙을 누가 정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땅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하나님을 다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 생물들도요,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보시면 아주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덜 깨끗한 2등급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얘는 1등급에서는 잘 못 살아요. 그렇다고 딱 떠오르는 옛말이 있죠.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안 산다. 살아요, 살아. 많아요, 여기. 1등급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도 더러운 물에서도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더러운 물을 좋아해요. 잉어 같은 것들, 메기 같은 것들요. 탁한 물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런 물고기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어떤 물은 좀 탁하고 더러운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름도 모르는 물고기들이, 특히 바다 생물 중에서는요, 인류가 확인한 바다 생물 중에는 약 20%가 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이 바다 생물들은 아직도 미지의 대상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깊이를 사람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여기 시편 104편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수하니이다. 우리 인류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미지의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다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큰 물고기 뒤에 새를 창조하셨는데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의 세계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이 공중의 새예요. 이 새도 마찬가지죠. 강에 사는 새가 있고 바다에 사는 새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새가 따로 있고 들에 사는 새가 따로 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도 있어요. 뻐꾸기. 시간만 있으면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이 뻐꾸기는요, 자기가 낳은 알을 절대 자기가 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품냐? 남의 새가 품어주게 만들어요. 그걸 탕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개개비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을, 뻐꾸기가 아닌 그 둥지에 들어와 있는 그 알을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개개비가 품어줍니다. 자기보다도 몸집이 훨씬 큰데도요, 계속 먹을 걸 갖다 줘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알에서 부화하잖아요? 어미보다도 훨씬 더 몸집이 커졌습니다. 이 어미 뻐꾸기가 뻐꾹 하면요, 여태까지 키워준 공은 다 사라져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신비해요. 새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에 끝내드리려면 지나가야 됩니다. 욥기 38장 36절에 보면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새가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는요, 2번 태어나죠? 알에서 한 번 태어나고 알에서 한 번 부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새는요, 정확하게 14일 만에 알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새는 다 그렇습니다. 법칙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새보다 조금 더 큰 새가 뭐냐? 날지는 못하지만 닭이거든요. 닭은 21일 만에 부화합니다. 하루도 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법칙. 이 닭보다 조금 더 큰 새가 어떤 새입니까? 이 오리과예요, 오리과. 오리과는요, 정확하게 28일 만에 부화합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알아야 돼요. 오리보다 조금 더 큰 새는 어떤 새일까요? 거위나 백족과입니다. 며칠 만에 부화할까요? 잘 몰라요? 35일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알아야 되겠죠? 제일 큰 새가 어떤 새일까요? 타조입니다. 타조도 알을 낳거든요. 알에서 며칠 만에 부화할까요? 예, 이제 조류학자가 되셨습니다. 42일입니다. 어떤 숫자의 배수일까요?
7의 배수입니다. 이래도 저절로입니까? 이 배후에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루도 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완전한 법칙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다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보세요. 동물도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이 있죠. 초식동물들은요, 하루 종일 씹어요. 왜?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은요, 가끔 먹어요. 고기는 열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늑대나 이런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풀을 못 먹냐? 그 풀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체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초식동물들도요, 좋아하는 풀이 다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기린. 이 기린 같은 동물들을 브라우저 계통의 초식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린이나 사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풀을 뜯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네? 다 고개를 들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풀이나 싹을 뜯어먹습니다. 그걸 브라우저 계통의 초식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 특히 얼룩말, 그리고 이런 가젤, 누떼, 이런 것들은요, 그레이저 계통의 초식동물입니다. 그레이저 계통의 초식동물이라는 얘기는 땅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죠. 기린과 사슴과는 반대예요. 특히 얼룩말은 거친 풀을 좋아해요. 또 땅에 난 풀 중에서도. 이 거친 풀을 얼룩말이 다 뜯어먹고 나면 누가 등장하죠? 바로 이 가젤이나 누우떼가 등장합니다. 이 가젤이나 누우떼는 연한 새싹이나 연한 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초식동물들도요, 좋아하는 풀을 다 제각각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은 심장을 뛰니까 살죠? 근데 그 포유류의 심장 박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으로요? 15억 번. 정확합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은 쥐 같은 포유류는 심장이 빨리 뛰어요. 15억 번을 빨리 소진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같은 큰 포유류는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15억 번을 늦게 소진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장 박동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누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가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심장 박동수 15억입니다. 동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칙 아래 존재하는 생명 현상들. 이 법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법칙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레위기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앞에 보겠습니다. 지금 토끼를 향해서 어떤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런데 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을 하면 우리는 어떤 동물을 떠올립니까? 소잖아요. 소는 위가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새김질하는 동물, 반투동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토끼는 위가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토끼는 위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김질을 할까? 그것이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보세요. 토끼는 똥을 2번을 쌉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기가 싼 첫 번째 똥을 먹어야만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첫 번째 똥 속에 토끼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시코트로프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싸는 똥, 그걸 식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식변 속에 토끼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번째 싸는 똥입니다. 제가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오늘 토끼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경을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왜 토끼에 대해서 들으면서 믿게 됐냐? 그분이 토끼 농사를 졌던 분입니다. 근데 키우는 족족 농사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도무지 왜 죽는지를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처음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끼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서 이제는 토끼를 잘 키우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처음 토끼가 싸는 똥을 치우지 않는 거였어요. 왜? 이 토끼는 첫 번째 싼 식변이라고 하는 똥을 반드시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은 토끼 위함답시고 토끼가 똥만 싸면 깨끗하게 우리를 치워줬던 겁니다. 농사를 잘 하려고 한 거예요? 망치려고 한 거예요? 토끼 죽인 거였거든요. 근데 토끼가 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됐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토끼가 반투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켰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우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자기의 변을 먹습니다. 잠시 후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입으로 똥 싸는 거 아닌가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끼의 변. 바로 잠시 후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씹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더 도는 거네. 이상해. 드디어 식사. 를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끼가 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보다 늦게 알게 된 사실이죠. 이런 토끼를 봐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금방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내가 창조한 만물을 봐라.